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고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거든. 지금도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는 계속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는 누리거든요. 불만 가진 사람은 늘 불명하잖아요. 염려하는 사람은 늘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왜 그럴까? 그래서 뭔가 찾으러 다니죠. 그게 누리는 방법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도 하나님 주신 복음을 못 누리면 자꾸 신앙이 혼란스러워요. 인생 자체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나 저것 때문에 안 되나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뭘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죠?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구원이 얼마나 크냐, 그죠? 이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또 마찬가지. 이 세 가지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이 복음의 훈련이 돼야 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당하게 돼 있는데 그게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내 주변에서 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저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신앙이 왔다 갔다 헷갈리면 안 돼. 또 이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은 한계가 오게 돼 있거든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고향에 우리 어릴 적부터 우리를 늘 지도했던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가보니까 96세더라고요. 96세. 상당히 이제 젊을 때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가르치고 그랬는데요. 그 딸하고 우리하고 친구고 그 아들도 밑에 있는 동생도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 우리는 그 교회를 거의 그 친구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바로 그 집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배고플 때는 언제든지 가서 밥도 얻어먹어서 교회를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96세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와서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가 봐요. 한 몇 달 모시고 있는데 그 장모님도 막 영적인 혼란도 오고 막. 그래서 이게 집이 이게 뭐 마루가 왜 소리가 나냐. 요즘 마루 있는 집이 없잖아요. 아파트 사는데 누가 왔다 해서 그래서 막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게 인생인데 뭐 언젠가는 그런 한계가 다 오는데 우리가 어릴 적에 이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니까 그죠? 사람을 막 외로우니까 사람 찾으러 다니고 막 인생이 이 한계가 오면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393 훈련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들이 계신 보호자의 능력과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3시대를 이루어가는 이 기도의 비밀. 그죠? 우리가 안 하니까 3단체나 이런 이상한 종교들이 계속 저걸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역사를 가르쳐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누리니까 그죠? 이방인들이
귀신을 누리는 걸 가르쳐가지고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그럼 신자들은 그거 못 따라가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또 뭘 못 가르치느냐. 요걸 가르치는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게 전달해 주는 게 전도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가 오면 거기서 넘어지고 시험이 와서 시험이 넘어지고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죠? 맨날 그러다가 인생을 끝내야 되는데. 그죠? 이 복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신 구원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 우리가 2부 예배 속에서 그걸 우리가 계속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우리 선배들이 그걸 아주 잘 마련해놨다니까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 불렀냐, 누가 불렀냐. 우리가 우리 발로 교회 나온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부터가 신앙이요. 잘못되면 큰일 나. 내가 내 발로 걸어왔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냐.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예배 들어오려고 해도 안 와져요. 그죠? 구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불러가지고 맨날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완전히 보증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롭다, 칭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우리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칭의, 그래서 칭의와 양자, 그렇죠? 나를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는 나를 양자 삼으셨다. 엄청난 얘기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버렸어. 우리가 대통령이 택배를 사면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면 받는 사람은 의가 아니에요. 대통령 의로, 대통령 그 권한으로 우리를 사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게 기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그랬어요. 이걸 불신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독교는 지들이 다 죄를 져놓고 의인이라고 하냐 그러잖아. 참 희한하죠, 그죠?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이 부름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칭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우리 의 같으면 안 돼. 우리가 지금 오늘 장로님들 안수하고 다 가운을 입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속사람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걸 하나씩 내 옛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에 계속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의를 갖고 있는데 이 옛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짓을 하는데도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예 이제 양자를 삼아버렸어. 하나님 자녀로.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 중에 거룩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저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죠? 이 하늘의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거 알면요. 교회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모르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이 그걸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전도는 뭐 교회 끌고 나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지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세 가지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걸 가르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크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의 소원이 뭐냐? 저희들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렇겠죠, 그죠?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기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배경도 크지만요, 하늘의 배경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치유를 위한 구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분하고 도와줄 거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통제 불가능한 환자가 있다. 통제가 불가능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번 주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누가복음 9장 그죠? 누가복음 9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간질하는 환자 그랬어요. 그죠? 막 물과 불에 막 넘어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건 의학으로 과학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나에게는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분명히 역사하죠. 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기는 이 사람은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집에서도 못 살아. 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그 공동묘지에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지금은요 의료시설이 좋아가지고 병원에 다 이렇게 정신병동에 다 가둬놔서 그래요. 옛날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이런 사람이 길거리 돌아다녔다니까. 이렇게 돌아다녔어. 지금도 정신병원에 가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런 사람이 가는 병원이 있고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가는 병원도 있고 출퇴근하면서 가는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병원에 가보면요 완전 철장문처럼 감옥처럼 만들어놨어요.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치유합니까? 저희 교회에서 한 예는 뭐냐? 우리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들어. 이 말씀만 전하면 자요. 졸아싸고 막 자고 그래요. 말씀 절대 못 듣게 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사람 말도 못 알아듣고 말씀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이 사람이 말 듣냐 안 듣냐 이걸 열심히 봐요. 말 못 듣는 상태가 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 가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신경을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대화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왜 그러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 분명히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분명히 뭐냐?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다니까. 분명히 성경이 그랬잖아요. 영, 골수, 관절, 그렇죠. 영혼도, 골수, 혼도, 생각도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는 늘 나는 왜 안 되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의인이라고 한다니까요. 성경은 나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상대방하고 싸우잖아. 그죠? 부부간에 맨날 싸우잖아. 너 왜 못하냐 이거 하냐 저거 하냐 싸우잖아. 하나님은 의라고 하는데 우리끼리 막 사람 약점 붙잡고 막 싸우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경들 안 가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말씀했어요.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응답을 받고 있어요. 기준이 그겁니다. 말씀을 듣냐 안 듣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 듣고 그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보니까 완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점술인들. 여러분 무당 따라다니고 점술인 따라다니고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자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거든. 근데 귀신이 자기들 알려줘가지고 남은 쥐는 힘든데 남에게 운명을 맞추고 그런다니까. 그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죠?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자기가 귀신 들려서 점하는 사람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점술인이 다 귀신 들린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통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 들려서 점호한 사람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은요, 거시기 받은 거예요. 신을 받은 거예요. 접신을 한 거예요. 접신을.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이런 접신 받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저 장유에서 진례로 넘어오는 그 고개에 보면 옆에 그런 그 굿당이 있다니, 굿당이. 저 마산대학에서 저 함안으로 국도로 넘어가는 길에 보면 거기도 굿당이 있어요. 이 귀신 접신을 시켜버려가지고 이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완전 귀신 역사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본인이 굉장히 어렵 당하고 자신도 어려움, 자녀들도 다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3장 그죠? 1절부터 12절 총독이 저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죠. 박수무당을 끼고 정치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 무속인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요, 국회의원들은 거의 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냥 자기 실력대로 하면 되지. 무당한테 찾아가서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래서 무당이 된다고 다 될 것 같으면요, 그냥 계속 무당 찾아가야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에 그죠? 저 에베소 지역은 아예 그냥 큰 신전에 그 신전을 통해서 막 모든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죠? 이 무속인들을 치유해 버렸다니까. 이 귀신을 내쫓아 버려서.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단 역사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이게 어렵지. 이게 귀신 역사다 그러면 쉬워. 왜 그러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그 키가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설명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 그 무당 때문에, 그 점술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그 일을 안 하니까 옆에 있는 경제인들이 막 신경질 나가지고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요, 또 가장 문제가 세 번째예요. 이게 너무너무 큰 문제예요. 뭐냐? 표시 없는 환자. 표시 없는 환자예요.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찔리던지 제가. 왜 그냥 나 같은 사람이 표시 없는 환자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목사인데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식구들은 나를 다 싫어해. 왜 그러냐? 제가 예민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제 편안한 사람인데 집에 가면요 굉장히 예민해.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막 짜증이 나고, 뭔가 이렇게 집이 조용해야 되는데 그냥 시끄럽고 막 그러면요 뭐 이렇게 뭐가 이상해. 저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커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리고 이 가족 생활 하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나하고 잠깐 만나니까 나한테 신경질 안 받는데 우리 식구들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예민한 사람이 있으면요 전체가 다 힘들어. 그래서 막 우리 아이들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 집 보따리 싸고 다 집 나갔어요. 이유는 직장 때문에 간다고 갔는데 내가 속으로 알아 왜 나갔는지. 내 예민함 때문에 못 사는 거야. 지금은 내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우리 아이들은 안 돌아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꼭 집집마다 이런 사람 하나 있거든요. 그래야 또 집도 돌아가지만 너무 지나치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왜 제가 이렇게 컸냐면 제가 어릴 적에 그런 환경에서 컸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착한 사람이라니까. 우리하고 같이 안 사는데 아침만 되면 딱 자기 어머니 만나러 와요, 우리 집에. 그것도 친가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항상 마을 위에 와서 앉아 기다려, 아들 기다리는 거예요. 마을 위에 앉아서 저 건너에 그 길에 자기 아들이 오는 거 벌써 다 알아요.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한 3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애비 온다 그러면요 생전 들리지도 않는 우리 잠자면 아주 죽어 자거든. 근데 애비 온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듣는지 몰라. 파다닥 일어나가지고 입을 탁 개놓고 딱 하고 딱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시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오고 막 나가가 말가 막 퍼질러 자고 앉았잖아요. 그죠? 우리 때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그 잡바에 누워 있다. 이건 용납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컸다 보니까. 걔가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나를 훈련을 또 그렇게 해놨어. 얼마나 막 목사님 막 철저히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늦게 들어왔다. 이거요.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막. 얼마나 목사님 막 성도들 다 앉혀놓고 막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훈련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복음 갖고 있는데도 잔소리가 내가 더 많아.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그죠? 우리가 나를 지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다 내게 돌아와라. 그 옛날 습관을 옛날 그 자세를 가지고 살라니까 얼마나 힘드냐. 율법으로 살라니까 얼마나 힘드냐 말이야. 남 그냥 따져야 되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내 짐은 가볍다는 거야. 그리고 내 짐을 져라. 니들 짐은 나한테 주고 그 말이에요. 요게 표시도 안 나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도 힘들지만 주변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그죠?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보면 여기 나오잖아. 그죠? 막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 싸우는 거예요. 그죠? 선과 악이 막 내 속에서 막 다투는 거예요. 집에서는 막 부부가 다투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막 여야가 맨날 싸워.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잖아. 그죠? 막 분쟁. 이게. 거기서 어떻게 정상적인 인물이 나오겠냐. 그죠? 요건 요쪽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들어가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별로 안 준다니까. 돈만 내면 돼요. 근데 요건 멀쩡하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20절 27절에 그죠?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거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랬어요. 옛 구습, 옛 습관 그죠? 이게 또 사람을 엄청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이제 이게 제일 많은 거예요. 집에 가면 꼬작꼬작 잔소리해서 왔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는데 뭐 지금 아이들도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하고 완전 문화가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옛 구습을 막 계속 강조하고 또 뭐라 했느냐. 분을 내어도 하루에를 넘기지 말고 분이 많고 그래서. 또 뭐라 했느냐. 이런 것들이 마귀로 틈타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로 틈. 우리는 이게 문제거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입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 이것들이 마귀로 틈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 또 네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건 바울이 한 얘기죠. 우리에게 제일 많은 게 염려예요. 염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야들아 염려하지 마라.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이 염려하면 염려해야 되는데 거꾸로 성도들이 염려하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쪽 사람들한테 위로하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각에 대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시리라. 엄청난 얘기죠. 또 누구도 얘기했느냐? 베드로도 얘기했어. 베드로전서 5장 7절. 7절 8절에 그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제가 어릴 적부터 그런 집안에 살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제 나한테 교육시킨 게 그거예요. 나한테 앉혀놓고 교육시킨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학비나 뭔가 이렇게 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그래 아버지한테 좀 달라고 해라 이래야 되는데 미리 자기 아들을 다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항상 뭐라고 보호하느냐? 애비가 무슨 돈 있냐? 네 애비가 뭐 돈 찍어내는 한국은행 총재냐 해가면서 이게 늘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지금도 돈에 대한 얘기는요 굉장히 민감해 제가. 그리고 절대 자존심 상해. 돈 얘기 누가 이렇게 돈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져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한테도 돈 달라고 안 했다니까. 돈 달라고 아예 하지를 안 했어. 왜? 항상 들은 게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면 돈이 없는데 해야 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되게 돼 있는데 그죠? 이 부모님들 염려가 이게요. 우리 자식들에게 얼마나 치명타를 가는지요. 이거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이 염려하는 게 이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 이 사고가 나는 그래서 이게 참 그랬었구나.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저는 지금도 이렇게 이상하게 뭐 보면 생명은 아닌데 뭐 이렇게 색을 구별을 잘 못해요. 참 이상하죠 그것도. 그리고 그림을 싫어해요. 왜 그러냐? 제가 어릴 적에 한 번도 이렇게 뭐 달라고는 안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인데 이게 크레파스를 사오라는 거예요. 그림 미술 시간이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 오셨을 때 아침에 오셨는데 아버지 제가 크레파스를 사갖고 가야 되는데 크레파스를 하나 사달라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생전 말 안타가 그 말 하니까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내일은 새 크레파스가 오겠구나 그랬거든요. 그 다음날 우리 아버지가 오시는데 뭐 봉투지 하나를 들고 와. 그래서 야 드디어 크레파스 내가 선물을 사주는가 보다 했어. 그래서 와서 보니까요. 봉투지를 주는데 보니까 박스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쭈글쭈글 이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쪽 방에 가서 이제 그걸 야 이게 사왔다 그래서 갖고 왔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작은 집 형들이 누나들이 쓰던 몽당 크레파스 있죠. 그걸 어떻게 해서 다 모아갖고 그걸 들고 와서 나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릴 적이 어리지만요. 이게 상처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버지 가신 다음에 그걸 들고 나가 도구통에다 놓고 다 빵궈서 그냥 없애버렸어. 그 다시는 내가 미술 안 해. 이게 참 이게 부모 역할이에요. 저는 이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절대 자식 앞에서 남 욕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불신앙하는 거 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막 지금도 그것만 보면 마음이 이렇게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다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나는 왜 때리는지를 몰랐어요. 뭐 때문에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선생님 나한테 야단치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나중에 그걸 신학대학 다닐 때 알았다니까. 그 선생님을 만났다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막 술 한잔 먹었는데 차를 탔는데 나하고 같이 탔은 거예요. 차 버스에.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했더니 선생님이 막 눈물을 막 술잡선데다가 눈물까지 막 그래 나를 붙잡고 뭐 어쩔 줄을 몰라 그래요. 선생님이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내가 니네 집이 어떤 집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와서 보니까 니네 집이 이 두 집이 사는 거니까 항상 뭔가 모자라지. 근데
나보다 한 살 더 먹은 누님이 있고 나보다 한 살 덜 먹은 동생이 작은 집에 있어요. 셋이 학교를 같이 다니니까. 이 우리 작은 집 형들은 다 잘하는 뭐가 잘해오는데 나는 안 해오거든. 그러니까 나는 좀 생긴 것도 삐딱하게 생겼잖아요. 예민하게. 지금은 그래도 풍성하게 생겼는데 옛날에는요 완전 대쪽같이 생겼거든. 근데 천민 준목 보면 나하고 비슷해. 그냥 빼싹 말라가지고. 그렇게 생겼으니까 선생님 볼 때는 요 놈은 삐딱해가지고 부모가 뭐 주면 안 갖고 온다고 알아볼 생각도 않고 계속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상하게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당했어요. 어른들 역할이 우리 후대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필시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고 안 보여줄 게 있단 말이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상관없어. 분명히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그걸 본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주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주게 돼 있고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이 부분을 바꿔야 되고 마지막에 네 번째 보니까 과거 상처. 이제 이게 또 우리에게 많은 거죠. 과거의 상처. 뭐 우리 육신의 상처도 있지만 여기에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에 무슨 상처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저 사도행전 마지막 편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성도들이 모였는데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완전 제명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이렇게 성금한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뭘 봤냐? 이러다 보면 저 바나바를 성도들이 다 좋아하고 자기는 안 좋아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만 본 거예요. 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을 먹고 살도록 내도 하나님 기뻐하겠다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명예만 본 거예요. 명예만. 그래서 믿음도 없는데 나도 이런 헌금을 하겠다 해놓고 막상 밭을 파고 나서 보니까 돈이 아깝잖아요. 다 내기가 아까워. 그래서 그걸 떼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야 이게 밥한 거 전체냐? 예 전체입니까? 그 즉시 죽어버렸다니까. 또 남편이 와서 이게 진짜냐 그랬더니 다 진짜. 둘이 다 죽어버렸잖아. 이 상처가 여기에 상처가 또 되게 많아요. 우리는 상처 받을 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헌금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죠? 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한 성도 자체가 이게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거든요. 사람 중에서 우리를 성도로 구별했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명예 이런 거. 교회 안에는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필요하려면 몰라도 교회 안에는 상급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준을 거기에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있냐. 사도행전 6장 같이 1절 2절에는 뭡니까? 헤브리파 헬라파가 교회 안에서 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사람을 더 안 도와주냐 이거 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또 굉장히 이 파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요 어떤 파벌도 만들면 안 돼요. 이상하게 자기 서로 공평하게 누가 더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냐 이러면 되는데 왜 우리 쪽 사람을 안 키워주냐 이런 식이라. 이 상처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상처, 그죠? 저같이 육신의 상처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 알았냐 제가 이 다락방 전도사 때 이 복음을 들으면서 제가 받은 응답이 제일 먼저 받은 응답이 이쪽의 응답, 내 가문의 응답. 예,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그리고 내가 선택자 하지도 않은 우리 집인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에 보내서 상처받게 하겠냐.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도 보니까 제대로 된 것도 없어. 그죠? 내가 선택한 것도요. 내가 우리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선택해가지고 나하고 결혼하자 해놓고 계속 보면 고생만 시키더라니까. 나도 완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이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처가 막 우리 인생 전체를 어렵게 하거든요. 그죠? 좋은 방향으로 발판을 삼아야 돼, 이쪽은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다 발판 삼아야 돼. 우리는 뭐 절대적으로 어릴 적부터 남자는 뭐 부엌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배워놨다니까요. 그리고 절대로 말이죠. 공사를 딱 구별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시간 잔뜩 한데도 우리 집사람이 아기가 아파서 병원 가자고 하면 나는 지금 이 교회 지켜야 되니까 당신이 혼자 갔다 오라고. 왜 갔다 와도 아무 상관없는데 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공사가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나한테 맨날 할 때 내가 그 소리 한다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그 소리 하겠어요. 그죠?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발판 삼아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 우리 저 어린 유년부, 유초등부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뭐가 잘못됐냐. 이 기초 부분에, 그죠? 기초. 어릴 적에 우리가 저 3층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육신으로 가정을 통해서 온 것들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제 요거에서 넘어서는 게 뭐냐. 이제 여기에 이 세상 지식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기초에서 불안하고 이제는 중고등학교생이 되면 이 기초에다가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문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서. 세상 문화가.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막 철저하게 공부 때문에 막 완전 사람을 꽁꽁 묶어놔 버렸죠. 대학 청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청년 되면 기초도 안 된 데다가 또 문화도 복음과 상관없어. 하나님 인도받는 문화가 아니야. 막 완전 다 경쟁이라. 여기다가 또 뭐가 됐냐? 지식이 딱 확립이 돼버렸어. 이렇게 다 세상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기성세대들은 어디냐? 기성세대. 이제 이 기초에다가 문화, 그죠? 문화도 하나님 없이 경쟁 문화, 지식도 막 복음 아닌 지식으로 별 도움도 안 되는 걸 막 잔뜩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지금 뭐가 있냐? 이제 저 무상이나 무속인 찾아가 가지고 점술의 그 능력, 영적인 것을 체험까지 했어. 여기까지 체험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때 복음을 제대로 안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때는.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요. 충분히 저 같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기 가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 아이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돼봐야 돼요. 큰일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큰일 나요. 지금 제가 완전히요. 저는 뭐 이렇게 왜 사람들이 막 저렇게 악랄하게 막 사람을 괴롭히고 저런 범죄를 일으키냐. 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워낙 사람이 열받아 갖고요. 이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분이 너무 많았다니까. 그래서 뭐 집에 가서도 막 우리 할머니가 뭐 누가 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막 이상한 소리 하면 가만 안 놔뒀다니까.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 완전 저는 막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완전 우리 집을 다 뒤집어 놓는 메이커였다니까. 그게 내가 30살 전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이 함께 막 우리 집사람 학교 가버리니까 나 혼자 앉아가지고 이 복음으로
너무 이 복음을 안 들으면 안 될 정도로 막 그런 하나님이 시간을 갖게 만들더라고. 거기서 나를 바꿔놨다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바꿨으면요, 내가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맨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모십니까? 못 모셔요. 옛날 성지 같으면요 다 들여엎어버려야 돼.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우리 부모도 우리 목사님도 나도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상하게 어떻게 됐냐면 싸우지도 않고 치고 앉았다니. 우리끼리 싸우냐고, 마귀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우리끼리 싸워서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니까.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잖아요. 저도 피해자지만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예요. 우리 할머니도 피해자예요. 조상 돌아가신 없는 조상들을 섬긴다고 제사 문화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집구석을 완전히 다 박살내놨다. 귀신 섬기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그 많은 형제들이요, 서로 간에 다, 우리는 막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고, 작은 집은요, 자기들은 작은 어머니 소생이라는 그 열등감으로요 완전히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가 한 겁니까? 그게 부모가 했습니까?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 귀신이 한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완전 이겁니다. 그죠? 누리셔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우리 가정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심각할 정도로 만들 뻔했어요. 그래도 참 예수 믿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문이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구분을 하셔야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부터도, 그죠? 내가 혹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다고 뭐 100% 다 놔두란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뭔가 얘기하더라도, 바른 말을 해주더라도, 그죠?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응답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 없이 우리가 상정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엄청난 상처로 묶여지고 저주와 재앙으로 묶여지고 그 원망으로 일생을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것 때문에 많은 현장 사역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환자도가 많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세상을 판치는 시대가 왔고 표시 없이 또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은 과거 상처 때문에 이 원한으로 분으로 가득 차서 이 악한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복음밖에 길이 없사오니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림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흑암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무너진 모든 현장을 회복하는 축복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현장을 알고 치유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특별히 이번 임직받는 모든 중직자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